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으로 임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러니까 종말을 품고 있는 통치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뚫고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의 역사 속으로,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믿는 자들은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존재 속에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입장이 돼요. 안 오면 마음이 또 편치 않는 입장.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실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종말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 역사 속에, 역사는 크게 얘기하는 것이고 작게 얘기하면 내 존재 속에 뚫고 침투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느 날 덫에 걸린 새처럼 여러분들은 주님 선교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면 하나님의 통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성품, 속성은 하나님 자신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셔서 그걸 이제 성문화 시켜놨죠. 후손들에게 보존하기 위하여. 그게 성경이에요. 특별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만 봐가지고 부족하죠. 이건 보면은 지식으로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은 멈춰 있잖아요. 성경은 고정된 문자잖아요. 근데 이 고정된 문자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시간과 공간, 감정, 아픔, 슬픔을 느끼도록 성령이 그 인격체신 성령이 내 안에서 신적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근래에 와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이 오후 예배에 참석한 것은 너무 감사하고 개인적으로도 좀 불편하지만 너무 잘한 거예요. 우리 미 사회 보고 기도하는 거 보셨죠?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여기서 한다는 거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이 자리는 영적으로 엄청 셉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 기도해봐요. 헛말 나와요.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헛말 나온다니까요. 왜? 엄청 센 자리거든요. 경험 안 해본 사람 몰라. 해본 사람 알아요. 근데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계속 예배를 지키다 보니까 결국 시간 싸움, 인내 싸움이거든요. 지키니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내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놓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 콩나물이 물이 빠지만 언젠가는 그 콩나물이 자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종말을 품고 하나님의 통치다. 그러면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증언이라는 거죠. 그 증언자가 바로 예수인데,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성문화시켜서 이 멈춰있는 이 성경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경을 통해서 아파하고 감동을 받고 힘들어하는 그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 되심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신적인 보증으로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이건 철학, 인문학, 정신분석학에서 빌려온 단어지만 우리는 발견이 아니라 발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있는 얘기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없는 얘기를 해야 돼요. 죽음 이후에 종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를 모르면, 예수 얘기 안 하면은 헛다리 짚는 거예요. 잘못하면 은혜 받았다는 게 웃고 가는 걸 은혜라 생각하고, 내 마음에 공감을 얻는 걸 은혜라, 그건 다 가짜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는 뭐냐? 얼마만큼 그 목사 설교를 통해서 내 그 진실된 모습이 폭로되느냐 문제거든요. 드러나야 되거든요. 또 다른 말은 여러분의 자리 잡고 있는 우상에 상처를 내야 된다. 목사 설교를 듣고 기분 나쁘고 가는 게 은혜 받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사탕 발림에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 다 왜 몰려듭니까? 우리는 예수 생명, 예수 닮게 하여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얘기를 우리가 실현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얘기를 재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신적 확증으로 성령이 이 안에 내주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가 부활이다 그래요.
내가 생명이다 그래요. 내가 길이라는 거죠.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아파하고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그 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사랑해야 돼. 오늘 넘어졌습니까? 오늘 내가 어제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계속 그랬다고 그래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자체 그 삶이 하나님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아니란 거예요. 뭐 딴 길 가면 더 좋았을까 그런 우상 숭배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넘어졌던 실패했던 그 삶, 그 존재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무엇인 신령한 것들을 발견이 아니라 발명의 삶을 내 안에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삶이에요. 의인은.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영원한 생명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예수 닮은 삶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억울한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 같고 성령의 감동, 우리 어떤 실수로 말미암아 나의 부끄러운 그 어떤 감정, 나의 슬픈 감정, 나의 두려운 감정, 이 모든 삶이 내 안에 예수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정황이라면 그걸 믿어진다면 그 자체가 나를 나되게 내 안에 예수를 구체화 실체화시키기 위한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라면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의 정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또 그 삶을 기꺼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냐면은 내가 예수 닮고 있다는 거. 내가 예수를 내 안에 채우기 위하여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유익이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이 금방 기계적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무엇을 안다는 거, 영어 한 단어를 외운다는 것이 한순간에 기계적으로 안 되잖아요. 특히 우리는 발견이 아니라 발명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제가 끌어 쓴 내용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발견은 있는 거 그냥 뚝딱 발견하면 그것이 끝이에요. 그러나 발명은 에디슨이 뭘 발명했죠? 전기를 발명할 때 여러분 아시죠? 수천 번 실수했다 그러잖아요. 그 비행기 발명가 형제들이 비행기를 발명해 수백 번, 수천 번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을 내 안에 만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그 새로운 삶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는 형이상학적이고 아까 종말을 품고 있는 통치라 했는데 그 통치는 누구와 통치하냐 문제인데 그 누구냐를 최종적으로 계시자가 누구라 했어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결국 예수 닮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닮는 삶은 하루아침에 발견되는 게 아니라는, 발견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땅 파서 딱 나타나면 끝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예수의 닮은 삶이 이 땅에 없는 정말 유의의 삶을 내가 재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위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과 공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불편하고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수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구체화 실체화, 다시 말하면은 발견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발견이 아니라 새로운 예수 생명을 내 안에 발명,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새롭게 채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느 학자는 뭐라 하냐? 재창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조. 새롭게 우리는 창조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퍼즐 게임이 있잖아요. 아무리 모든 걸 다 맞춰도 어느 한 조각이 없으면 걸어가면서 이탈되는 것처럼.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다가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뭐 별일을 다 겪지만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그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채우기 위한 퍼즐 게임의 한 조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조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만이 내 안에는 평안이 있는 거죠. 안식이 있는 거죠. 없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이걸 누군가에 떠넘겨야 되잖아요. 비겁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핑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얘기했더니 벌써 아까 커피 마시면서 적용을 하더라고. 핑계하지 마라 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제 설교 듣는 자로서 하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설교 말씀이 그냥 하찮하게 뭐 수학 공식이 아니라니까요. 유행과 가사가 아니에요. 새로운 발명에 대한 하나의 발자국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대충 듣지 말라는 거예요. 실험해야 돼요. 이제 우리 교인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욥이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린다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핑계하고 싶어. 이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기고 싶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목사님 설교 생각하면서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든 혀를 깨무들 참고 견디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그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하나님은 채우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그 삶의 모든 정황을, 그 현장을, 그 사건을, 그 만남을 주셨다는 것. 거기에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흐트렀던 퍼즐을 맞추기 위한 그 퍼즐의 조각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 어떤 것도 버릴 수 없는 것. 내가 감당하고 내가 품어야 할 것이지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떠넘기거나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핑계함으로 그 자리를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감당하면 당연히 울어야죠. 눈물이 많은 사람은 병 안 걸린답니다. 눈물은 우리의 한을 다 뽑아낸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에디슨이 수백 번 전기를 발명에 실패했던 것처럼 비행기를 발명한 이름은 난 기억이 안 나요. 그 형제들이 수없이 실패를 경험했던 것처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격언이 있는 것처럼 그 실패가 없었더라면 내 삶에 그 조각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계획은 보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조각을 우리는 품어야죠. 거기에 당연히 울어야죠. 당연히 아파해야죠. 당연히 힘들어해야죠.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조각이라는 것이 믿음이 내 안에 격발되었을 때 그래서 이 설교자의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모든 것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미 이뤘담도 아니요 잡았담도 아니요 날마다 달려가는 그 삶이 이제 삶의 일체의 비결 모든 것을 이제 나에게 주신 은혜의 파편이라는 이 믿음이 생겼을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나무 소출했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능력이 내 안에 어느 순간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만물을 통일시키신 이 예수 생명이 채워지면 나머지는 끝이죠. 하나님 다 해요. 율법과 예수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예수 믿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 알아는 거예요. 당연하게 지켜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결국 그 율법을 지키라는 걸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에 우리는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우려야 되는 거예요.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싫어. 요즘 젊은이들이, 저 우리 자녀들 얘기 듣거든요. 우리 자녀들 지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교회 안 다니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 예수 생명을 알고 내가 우려야 되고 아파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힘들어해야 되고 이걸 버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새로운 발명을 위한 퍼즐의 조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조각들을 더 아끼고 내가 더 품고 내가 감당해야죠. 절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이제 예수 생명이 없으니까 다 모든 책임을 상대에 떠넘기는 거예요. 며칠 전에 여러분 의리의 하나님 설교 기억나죠? 하나님은 의리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여러분들이 실수해도 하나님은요, 먼저 잘했다 못했다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니야.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예수 생명의 그 신적 보증이라는 성령, 이 성령은 뭐냐면은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너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자신이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로 확증으로 보증으로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여러분 인생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존재가.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어도 꼭 하나님 기억하길. 이 세상이 절망으로 가잖아요. 어느 한 사람만 내가 믿어준다면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 꼭 기억하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 편이에요. 저도. 이제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교회 종직자들도 이제 우리 교회 누가 실수하고 힘들어도 그 사람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진정한 예수 생명이죠.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이유, 어떤 조건 따지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그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끝까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던 이 예수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위로 아닙니까? 여러분 복 아닙니까? 이러한 위로와 복을 누리시고 또다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앞에 이러한 예수 생명을 증언하는 예수 생명을 재현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도 작은 삶의 한지라도 예수 닮기를 원한다는 노래가 있는 것처럼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주위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들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주위에 실수한 자 여러분 주위에 더 적극적 말은 죄를 지은 자 앞에 말 한마디라도 너 그러니 그랬지 그러지 말라니까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이 너 편이라 하더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새 노래야. 이게 발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거 발견 가지고 앵무새처럼 떠들지 말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변해가면 여러분도 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존재의 그 기표에 갇혀있는 지옥에서 치료받는 거예요. 그때 아픈 자가 낫고 머리에 그 우울증이 낫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인공 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